세술에 취한다는 건 여기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각 나라 방언 말하는 것들을 그 나라 사람들이 다 들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도 간증할 때 전혀 이태리 말을 모르는 누나가 이태리에서 유학하는 동생한테 전도를 하는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이 지식이 많이 쌓여 있으니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태리 방언을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전화 통화하는 중에 이태리 방언이 튀어나오니까 동생이 누나가 어떻게 이태리 언어를 하냐고, 나보다 더 잘한다고. 그 통역이 네가 예수 믿어야 산다.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이태리 말로. 여러분, 하나님의 언어는 세계 각국의 언어가 그 방언이 하나님의 언어잖아요. 왜냐하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각국으로 언어를 흩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그 누가 흩었어요? 하나님이 흩었기 때문에 모든 우리가 말하는 방언, 우리는 때로는 못 알아듣지만 어느 나라, 각 나라, 여기 보니까 모든 나라, 각 나라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언어는 정확한 언어,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언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하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 어떻다고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방언을 말하는 거로만 끝나면 안 돼요. 방언 열심히 말하는데 속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영향력을 못 끼치잖아요. 우리 그 방언을 하고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이 있는 만큼 우리의 속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증거는 뭐예요? 세상을 향하여 담대한 것. 어떤 위치에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눈에 보이는 것, 내게 손에 잡히는 것, 내 귀에 들리는 것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것이 방언받은 사람들, 성령 받은 사람들의 열매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대어 힘쓴 결과가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온 거거든요. 열심히 오로지 기도에 힘써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렸더니 2절에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어떻게 했다고요? 한 곳에 모여 있었다. 우리 주님은 오늘도 너희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자리에 나도 너희들 중에 있겠다고 그랬거든요. 임재하신다고 그랬거든요. 오늘 우리 주님 말씀을 보니까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현처럼 말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모여 각 사람이 하나씩 각 사람에게 임하는 성령을 오늘도 충만하게 받고 돌아가실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사절처럼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면서부터 12제자들이 베드로가 나가서 이제 14절부터 보면요, 나가서 막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그 복음을 자기 나라 방언들로 각 나라 말로 방언을 말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를 듣고 그 성령의 말하게 하심에 그 권세가 마음을 찔러서 어찌하고 회개하고 탄식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3,000명, 5,000명 나타나게 되는 열매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기쁜 누리게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하는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뜨겁게 우리가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사모해서 늘 모이게 있어서 모일 때마다 한 마음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오늘 사도행전도 보니까 1장부터 우리 지금 천천히 하나하나 우리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뭘 깨달아요? 우리 2장 14절까지 읽으면서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 하나님이 역사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하나님의 때, 왜냐 우리는 내가 정하잖아요. 40일을 내가 정하고 20일을 내가 정하고 3일을 내가 정하고 막 이때는 반드시 이루어져. 물론 하나님이 그때 응답해 줄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응답 받아서 간증하고 막 그런데 그 다음에 좀 어려움이 생기면 또다시 초보의 믿음으로 들어가요. 우리는 항상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항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항상 주님을 기대하고 성령님과 동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의 목소리, 세상의 언어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하나님의 깊은 우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나, 그걸 갖다 뭐라 그래요? 레마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에게는 요한인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권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이 레마로 들려지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데살로니가전서 말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다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난 너에게 향한 나의 뜻이다, 이런 레마를 듣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각자 다 틀려요. 각자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 말씀을 쫓아 행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11장 4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목소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철저하게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기를 거룩한 몸부림치며 힘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사람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자식은 부모의 음성을 듣게 돼 있거든요. 내 자식이 다른 부모의 음성을, 다른 집사람의 음성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한다면 그 자식은 내 자식이 아닐 수 있잖아요. 내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지 남의 엄마 아빠의 말을 듣는다면 그게 어떻게 내 자식이 될 수 있어요? 아이고 아저씨 누구세요? 예? 옆집 가서 아저씨가 내 아빠예요. 내 엄마예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식자라면 하나님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들이라면 철저하게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그 음성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어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내 목소리에 순종하라. 성령 받는다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함 받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삶을 산다면 아버지 그건 아버지 뜻하고 나하고 틀려요. 아버지 내 생각과 아버지 생각이 틀려요. 이런다면 그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라 자기 충만한 사람. 민수기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12정탐꾼을 보내요. 그런데 똑같은 눈을 가지고 간 12명이 10명의 눈과 두 사람의 눈이 다르잖아요. 10명의 눈은 부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그 포도 한 송이가 두 사람이 들고 올 정도로 그 비옥한 땅, 과연 하나님이 주시는 땅은 젖먹거리는 땅이다. 정말로 우리는 눈으로도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도 만지지 못했던 축복이 그곳에 있다. 본 여호수아 갈렙이 있는가 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거기 가면 반드시 죽을 거야. 우리는 실패할 거야. 그 땅 우리는 정복 못할 거야. 부정적인 눈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눈은 나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손에 안 잡히고 귀에 안 들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끝까지 십자가 단다리 붙잡고 하나님 뜻대로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마십시오.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키가 장대서 내 피림 자손 같아서 나는 그 사람들 볼 때 메뚜기 같아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나는 요즘 제가 그럴 때가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까도 우리 교통사고 얘기했지만 나가서 전도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요. 이렇게 저한테 보낸 양육은 참 잘하는데 가르치는 은사도 있고 지혜도 있고 하나님이 그건 주신 것 같은데 나가서 막 모르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을 이거는 또 못하잖아요 지금. 응? 그러다 보니까 전도를 해야 된다는데 남한테만 맡기면 안 되는데 나도 나가서 해야 되는데 이 부담감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게 믿음이라고 저는 다시 출발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내게 힘이 되시고 내게 능력이 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아멘? 모든 것을 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목소리에 먼저 순종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무엇을 원하시나. 준비되지 않는 그릇에 잔뜩 음식만 담아놨다고, 깨끗하게 씻지 않는 그릇에 큰 그릇 작은 그릇 여러 가지 반찬을 담을 그릇을 준비도 안 해놓고 막 갖다 놓는다고 어디다 담는 거겠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 끝까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끝까지 주님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성령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떡을 개에게 던져줌이 마땅치 않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막 멸시하는 그 앞에서도 그 여인은 자기 자식을 위해서 맞습니다,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나에게는, 다른 사람 들을 때는, 처음 들을 때는 너무 서운하고 어떻게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오늘 유래서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이렇게 냉정한 말을 할 수 있는가, 이렇게 비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도 무엇인가 뜻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에도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맞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음성에 기울여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합당하시면 속히 내게 응답의 축복을 주셔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오늘 막 방언을 뭐 2-3시간 하고 그냥 뭐 랄랄랄라 싸싸싸, 이게 성령 충만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용기 없는 사람이 용기를 내는 믿음, 죽은 것 같은 내가 산자와 같이 저 사람 살았네, 죽은 줄 알았더니 일어났네, 저 사람 뭔가 눈빛이 있네, 보여지는 그 위인이 생각이 그러면 그 사람의 마음 먹은 생각이 그러면 그 위인도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을 성령님과 합해서, 성령님과 믹서를 시켜서 성령님과 온전히,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서 주님이 나를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시나,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정죄하지 말고, 내가 꿈꾸지 말고, 내가 계획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기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있어요? 아버지 일을 하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아버지를 예배하기 위해서, 내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 그걸 갖다 에클레시아의 모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다. 하나님께 예수의 피값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야, 너 나와, 너도 나와, 내가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너도 예수의 피로 값주고 샀으니까,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혈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곳이 교회고, 그걸 갖다 에클레시아라고.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왜 불렀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정광자의 뜻을 이루려고 기쁜 우리교회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 교회가 창립이 되어지고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 잊지 마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직 이곳에선 아버지의 뜻만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계획만 온전히 써서 아버지의 나라가 서가는 그런 곳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고 인내하고 철저하게 나를 쳐서 복종하고 오직 성령께,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길 원하시는가, 하나님께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뜻이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기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름답게 이루어질 것을 확신합니다. 믿음은 신뢰고 믿음은 인내예요. 여기도 12제자들 500여 명, 120명 문도들이, 성도들이 한 곳에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동행하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또 다른 보혜사, 늘 나는 육신이라 한계가 있지만 영이신 성령께서, 또 다른 아빠 하나님께서 영으로 오셔서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하게 하실 것이다. 이 약속을 주시잖아요. 근데 눈이 안 보인다고, 손이 안 잡힌다고, 귀에 안 들린다고 이들이 한 곳에 모여서 오직 기도에 집중하지 않았더라면 오늘의 성령의 역사는 없었을 수도 있어요. 이 사도행전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도행전은 뭡니까? 성령 행전이잖아요. 성령께서 12제자들을 통해서 120 문도들을 통해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이끌어갔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어떻게 하나님의 증거되었는가, 이게 보여주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이 행하신 행전을 기록한 것이 사도행전이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옷 입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행전을 기쁜 누리기를 통해서 다시 써나가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열매가 있어요. 그죠? 봄에 씨앗을 뿌려서 아무리 물을 많이 주고 부채를 많이 붙여주고 땡빛을 갖다가 히타를 들어준다고 싹이 나는 게 아니죠. 때가 돼. 그것이 썩어야, 그 하늘의 미랄이 땅속에 들어가서 천천히 썩어 문드러져야 그 썩은 속에서 썩어서 이제 끝난 것 같은데 거기서 싹이 튀잖아요. 처음에는 보잘것없는 조그만한 싹이, 제가 자스민 그 씨를 심어보니까 아주 가느다란, 아이고 이게 어떻게 저렇게 큰 나무가 됐지 할 정도로, 저 자스민 보니까 얼마나 많이 가지를 뻗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 씨 하나 나온 줄기를 보니까 너무너무 톡 건드려도 부러지고 이파리도 요만하고, 처음에 싹 날 때는 보잘것없고 지금 우리처럼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보잘것없지만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고 잘하면, 어느 목사님이 가수원을 하는데, 부모님이 가수원을 하는데 어디서 아버님이 그 마당 앞에다 나무 하나를 갖다가 심어놨는데 3년 동안 싹이 안 나더래요. 3년 동안 잎이 안 나오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버지 저거 고목나무 아니냐, 왜 저 죽은 나무를 마당에다 심었냐, 입구에다가, 대문 입구에다 왜 심었느냐, 아버지 저거 뽑아야 되지 않냐.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기다려라.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니까 4년째 되는 해에 싹이, 이파리가 조금씩 새순이 돋기 시작하더라고요. 고목나무인 줄 알았는데 절대 저기서는 열매도 맺히지 못하고 싹도 나지 않고 잎도 필 줄 몰랐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5년이 되니까 거기서 열매가 맺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인내는 끝까지 참는 게 인내예요. 어떻게?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왜 부어주셔요? 하나님 기대하라고, 끝까지 승리하라고, 지지 말라고. 성령을 왜 주셔요? 성령님이 우리와 왜 동행해요? 마귀에게 속지 말라고. 부정적인 생각을 갖다 주는 귀신에게 속지 말고, 부정적인 말을 하게 하는 사단에게 속지 말고, 우리는 그러나 꿈을 꿔야 돼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고 그랬잖아요. 요셉이 17년 동안 철저하게, 13년 동안 감옥에서도 종으로도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실, 하나님 반드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나에게 준 이 꿈을 하나님 반드시 성취하실 그 꿈이 있었기 때문에 13년을 기다릴 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25년 동안을 때로는 마누라도 2번 팔아먹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고 전쟁도 하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가뭄도 들고 그랬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순종하고 쫓아갔었던 건 뭐예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을 기대했기 때문에. 여러분, 기쁜 우리의 성도 여러분, 우리 끝까지 인내하십시다. 끝까지 승리하십시다. 승리는요, 끝까지 하는 게 승리예요. 가다가 우리나라 그냥 세상 속담도 있잖아요. 천리기도 한 걸음부터 가다가 아니 가면 아예 출발하지 못함보다 못하다. 그죠? 가다가 돌아오면 안 간 것만 못하잖아요. 한번 출발했으면 고지까지, 응답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가 나타날 때까지, 눈으로 보이고 손으로 만져지고 귀로 들려질 때까지 기도하고 인내하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여기 12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했어요? 많은 무식한 사람, 고기만 잡다가 태어나서 학교도 한 번 못 가고 글자도 모르고 가장 천하게 여겼던 가장 밑바닥에 있던 사람들을 하나님이 골라서, 가장 약하고 무지한 자들을 골라서 지혜 있고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강남
나라 말로 방언을 하니까 저 사람들이 언제 우리나라 말을 배웠나? 우리 언어를 저 사람들이 어떻게 알았나? 야, 이 신묘막측하도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무 무지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아니까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게 돼요. 왜? 신묘막측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저 사람들이 어떻게 내 나라 말을 하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하지? 무슨 말을 하는가? 듣게 되잖아요. 그 열매가 복음이잖아요. 기쁜 우리교회 성도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소망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 이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이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떻게 하시길 원하시는가? 우리 뜻대로 막 성장하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할 줄 아는 게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기쁜 우리의 성도 여러분 되시길, 제가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문제는 언젠가 해결돼요. 아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돼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요.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빈손 들려서 보내지 않으셔요. 반드시 우리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히브리 기자에 보니까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복을 주시되 계속해서 복을 주시길 원하고 우리에게 번성의 축복을 주시되 오늘만 번성케 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하고 또 번성하게 해서 마침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하신 증거다.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내 입술의 말로 내가 얽히고 내 입술의 말로 내가 풀어졌다고 잠언에도 말씀했잖아요. 우리 입술의 말이, 그래서 우리 주님 말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에게?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고 다시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기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오셔서 사람을 붙여주든지 일꾼을 붙여두든지, 응? 하나님 보세요. 나귀도 쓰시잖아요. 당나귀도 쓰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급하니까. 하나님 뭐래요? 이 돌들로도 떡덩이를 만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10경도 더 되는 천사들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드릴 수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철저하게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시게 놔두시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래야 인류를 구원하니까. 때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자존심이 죽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죽고 내 생각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이성이 죽고 철저하게 죽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실 때도 있어요. 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하나님 오셔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옷 입고 일을 하시잖아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주시는 하나님 우리 잊지 마십시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옷 입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는 걸 잊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입술의 말을 짓는 야훼 하나님 앞에 입술로 범죄하지 맙시다. 꿈꿔야 돼요. 나는 잘 될 거야. 기쁜 우리에게 부흥할 거야. 기적이 일어날 거야.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넘치는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의 그 모습은 뭐예요? 항상 기뻐하잖아요. 그죠? 절대 어떤 상황에도 저도 성령 충만하고 막 기도의 양이 막 아구까지 찰 때는 아무리 칠흑같이 내 앞길이 어두워도 아 하나님 해주실 건데 뭐 하나님 일하실 건데 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데 뭐 낙천적이 돼요. 그런데 성령이 조금 내려가고 육이 차면 그만큼 염려가 와. 내가 내 속에 성령이 100%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가 80% 지배하고 있는가 60% 지배하고 있는가 자신만 알아. 왜? 염려한 만큼 내가 서 있는 거야. 염려가 없는 만큼 성령 충만이 임한 거야. 부정적인 말하지 않는 만큼 성령이 임한 거야. 여러분 믿음은 절대 거짓말 못해요.
그죠? 성령 충만하면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왜? 스스로를 체크할 수 있잖아. 내가 지금 성령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고 있는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가? 나 자신은 못 속여요. 여러분, 우리가 영혼력을 스스로 점검해서 성령님을 뜨겁게 환영하고 인정하고 의지하고 모셔드리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에는 지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뭐가 있다고요? 능력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 충만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함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종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는 종교를 초월한 거잖아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는. 막 이게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에게 내 삶을 맡기고 그분에게 젖버지가 된 가지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끊임없이 솟아나오는 은혜를 입고 축복을 입고 감사를 입고 먹고 누리는 저희들이에요. 성령 충만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레미야 29장 한 장만 읽고 말씀 마칠게요. 제가 예레미야 29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 1097페이지예요. 구약성서 1097페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을 성령 충만함으로 각인시키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29장. 어젯밤에 잠이 너무 많이 안 와서 새벽 4시 넘도록까지 꼴딱 샜거든요. 그때 막 너무너무 힘들어서 일어나서 막 기도하는데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11절부터 13절 시작.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 무슨 누구 말이라고요? 야훼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말씀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말한다. 내 말이야. 어떻게?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다.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다. 그 희망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거예요. 아멘? 이 은혜를 한 주 동안 더 누리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만나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면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놓치지 마시고 새 한 주 동안 더 승리하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늘 부르짖어 기도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고 응답을 누려야 됩니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다. 기도 쉬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낙심하지 않는 것이 성령 충만함이고 하나님 붙들고 늘어지는 것이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뛰어가는 것이 성령 충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성령 충만입니다. 그 은혜를 새 한 주도 누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네가 나를 간절히 찾았니? 내가 너 만나줄게. 만나게 되시기를. 내게 간절히 부르짖었니? 내가 응답해줄게. 응답 받으시기를.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을 평안의 축복 속에서 만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